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구원에 관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 생각하면 영원한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면 영원한 구원이 된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분명히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를 언제 택했나요?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창세 전에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못 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그 택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택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 조건이나 능력을 보고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조건 없이 택했다는 사실이에요. 언제? 창세 전에. 우리도 나기도 전에.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행위대로 분명히 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언제요? 영원 전부.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도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말씀에도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 창세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택했다는 말은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나를 택해? 아마 모든 분들이 이 말씀 앞에 상당한 의문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이 유한한 세계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시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시간에 저촉받지 않는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에 개의치 않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라는 겁니다. 일례로 비유로 들어 말하면 소설가가 소설을 쓸 때 과거, 현재, 미래를 바로 쓸 수 있듯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시간은 항상 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세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과거인데 어떻게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현재라는 사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못 택했다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니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 없고 나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은 마지막 날까지 책임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은 믿음 줘서 믿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 주어 믿게 된다는 사실. 우리의 구원은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증하고 약속하고 영원히 책임지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아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8절로 29절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얼마나 감사할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잡고 가면 내 손에 힘이 빠지면 손을 놔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잡고 가기 때문에 내 손의 힘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약서입니다. 책임지겠다고 계약에 딱 적어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면 실패할 게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과 39절 말씀에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예수님께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택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믿도록 맡긴 자는 예수님이 일부러 너는 아니야 안 내준다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하늘보다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다시 살린다는 사명.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탄이나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뺏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예수님께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 어떤 권세와 만물보다 크시고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확실한 보증이 됩니까? 이거 더 이상 무슨 보증을 바라겠습니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내가 하면은 영원한 구원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을 보증하는데 삼중장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38절로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바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시공간적 조건하고 영적 세력을 다 쭉 나열해 놨어요. 사망도 생명도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나 권세자들, 영적 존재들도 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재의 일이나 또 앞으로 다가올 장래의 일이나 심지어는 우주 가운데 가장 높은 곳이나 가장 깊은 곳이나 또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갈라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 낙심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빌립보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 생각하면 내가 뭘 하는 것 같지만 구원은 전적 100%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배반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망쳤지만 보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9장 보면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롯을 구한다는 사실입니다. 9장 15, 16절 말씀에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뭐 했다고요? 지체하며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를 더하심이라?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녀를 그가 안 나온다 할지라도 자기가 택한 백성을 손을 잡고라도 책임지고 멸망에서 끄집어낸 사실입니다. 구원의 모든 것이 우리는 앞에서 봤듯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믿음 주시고 구원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성시키는 그날까지 우리를 다듬고 고치셔서 흠 없는 자녀로 완성해 내시고야 만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이 인치고 보증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3,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뭐 한다고요? 도장 딱 찍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서에 도장 찍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다는 도장을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이 도장 찍고 보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해 준다는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고. 보증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사탄도 마귀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모르면 쏟고 고생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말씀 안에 확신하고 말씀을 통해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인치심이 언제까지 보증이 됩니까? 에베소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구원을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구원의 완성되는 날까지 떠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중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히브리 7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 봅시다. 왜 구원은 영원할 수밖에 없는지. 첫 번째는 바로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고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값을 다 완부를 했습니다. 갚아가는 게 아니고 완부를 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면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보정하고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중으로 붙잡고 보정하고 도장 찍어서 우리를 책임진다는 사실.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다른 어떤 말에 미혹되지 말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어느 교리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오늘 여러분 말씀을 다 통해 들었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 보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지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신하게 확신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 자유하시면서 감사하며 그 은혜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